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장사 지낸 그 곳에 찾아간 여인이 두 명 있었는데 한 사람은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고 한 사람은 다른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에 보면 어떤 상황을 경험했던 사람입니까?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입니다. 이 귀신 들림 현상은 정신병과 전혀 다릅니다. 정신분열증하고 귀신 들림은 확연히 구분됩니다. 저는 사회 가면서 이제 그 멘탈이 나가신 분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분도 만나봤습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분에 임한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 기도팀하고 같이 제가 축사 사역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여 삼창 부르짖고 찬양하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들이 안 나간다 막 이러면서 제 마음을 막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시키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교회 출석하면서 그 귀신 들린 그 현상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 분들을 만나면 저에게 아주 그 감사한 인사를 하는 것을 저는 기억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때 축사 사역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귀신 들림 현상을 경험한 사람은요, 삶이 굉장히 피폐합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림 현상이 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내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신 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무덤에 간 첫 번째 여성이 이 막달라인 7 귀신 들린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성은 누구냐면 작은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마리아. 이 다른 마리아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근데 야고보가 2명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 야고보가 또 있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야고보를 이제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데, 이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가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존재감을 잘 못 느끼는 여성인데,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그 장례를 마지막까지 치르기 위해서 무덤가로 간 2명의 여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곁에는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섬기기 위한 여성들이 있었는데요. 이 여성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도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과 40절에 보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였었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 요셉의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그 고통당하시면서 죽으시는 그 현장 멀리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방금 말한 다른 마리아, 그렇죠?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세베대의 아내입니다. 이 여성들이 멀리서 보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마태복음 27장 56절과 57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할 때부터 예수님을 섬기면서 함께했던 여성들입니다. 이 여성들이 어떻게 섬겼냐면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이들은 무엇으로 이 예수님을 섬겼습니까? 자기의 소유들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했던 것입니다. 이 여성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그 십자가의 무거운 이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무거워서 쓰러지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것을 들어줄 때 그 현장에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6절 27절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 절씩 교독하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슬피 가슴을 치며 울면서 이 여성들이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임종 직전에는
십자가에서 좀 멀리 있었던 그 여성들이 예수님 곁에 가까이 왔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과 27절 보시면 다시 한번 교독하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지금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얘기할 때 예수님의 소리가 들릴 정도로 마리아가 가까이 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이 여성들은 더 가까이 있었고 남자는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남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죠?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던 11명 제자 남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 중에 한 남자 이 마가는 벗은 몸에 홑 이불을 두르고 가다가 무서워서 중간에 도망쳤고 또 한 남자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이 집까지 들어갔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직전에 있었던 남자는 사도 요한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동안 쫓으면서 섬겼던 여성들이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여성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죽음을 그러면 여성들이 가까이에서 봤다는 것인데 예수님의 죽음을 가까이에서 봤을 때 이 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이 손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가시관을 쓰고 채찍질에 몸이 다 상한 가운데 몸이 뒤틀리면서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 곁에 있던 여성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치유받고 은혜를 경험했던 여성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3절 같이 읽어볼까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고 예수님 때문에 질병이 치료되고 병고침을 받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무력하게 잔인하게 죽음 당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먼저는 굉장히 슬프지 않았겠습니까? 또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슬픔과 괴로움과 분노와 같은 이 감정이 강하게 한 번에 오게 되면요, 사람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 경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겪는 트라우마 중에 하나가, 이제 경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사건 사고 현장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도착한 사건 사고 현장에 사람이 잔인하게 처참하게 죽은 모습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행정적으로 처리는 하지만 그 본 장면 때문에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남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너무나 처참하게 죽임당하는 이 모습을 가까이서 본 여자들은 굉장히 큰 충격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분노 가운데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가까이서 보지 않은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절망 가운데 잠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기록을 보면 인상적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과 4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그렇게 큰 충격을 받았으면 정신이 없을 텐데 그 와중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다른 마리아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어디에 장사 지내는지 그것을 눈여겨보고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확인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55절과 56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의 위치를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순간에 필요한 것들을 해드리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 장소를 확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무덤으로 부활절 아침에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은 모르고 간 것이죠. 근데 그 무덤은 지금 빌라도에 의해서 굳게 지킴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4절과 66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게 되는 혹은 또 그 부활이 조작되는 그런 사건이 있을까봐 대제사장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그 장사 지낸 그 굴의 무덤을 지켜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큰 돌로 그 무덤을 막았고 경비원으로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으신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가는 이 여성들은 그 돌을 어떻게 하면 굴릴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갔다고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자, 이 여성들은 예수님을 섬기고 따랐던 이 여성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사로잡힐 수 있는 위협에도 십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죽임 당하실 때 그 곁에 있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요한 말고 아무도 없었고 여성들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본 괴로움과 고통 속에도 예수님의 장례를 끝까지 치르기 위해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그 무덤에서 돌을 굴릴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새벽에 무덤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굉장히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또 사회적 역량도 있고 또 마음도 강하고 돈도 잘 벌고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주님을 잘 섬길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사실 남성보다 여성의 힘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근데 그때 당시 2000년 전의 성경시대만 하더라도 여성은 굉장히 약자였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약자였고 역할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약한 여성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 큰 돌을 굴리려면 12제자가 함께 굴려야 될 것 같은데 남자들은 다 어디 가고 이 여성들만 저 돌을 누가 굴려주리요 하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 여성들보다 더 담대하고 끈기가 있을 것 같고 더 힘을 쓸 수 있을 것 같은 남자들은 벌써 낙심하고 두려움에 가득 차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일에는 아무도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그 남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리 웅보명제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과 같은 절망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절망의 상황은 일반적인 절망과는 다릅니다. 이것이 지금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모르잖아요. 제자들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예수님만 곁에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곁에 있으면 병든 자들도 예수님이 치료하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맞이하면 그 풍랑을 예수님이 잠잠케 하셨습니다. 어떤 문제도 예수님 곁에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상황입니다.
절대적으로 의지하던 구주가 죽음이라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느끼는 이 절망을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이 절망은 절대적인 절망이요, 하나님께 대한 절망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입니다. 자신의 하늘이 무너지자 제자들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은 똑같은 절망을 경험했는데 좀 다릅니다. 우리 김효진 집사님이 한번 여성을 대변해서 한번 읽어주세요. 여인들도 마음이 무너졌지만 여인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 장례 현장에 있었습니다. 부활을 아직 믿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일 힘들 때가 여러분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제일 힘들 때. 우리 웅범이자 한번 읽어주실까요? 하나님께 실망할 때입니다. 사람에게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믿고 있던 하나님께 좌절을 겪어서 절망할 때입니다. 예,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다가 가장 힘들 때는요, 사실은 사람에게 시험 받을 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시험 받을 때는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요, 하나님께 실망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 절망할 때가 있어요. 저는 한번 경험해 봤는데요,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께 절망하면. 왜냐하면 하나님께 절망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절망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소망이 있지만 하나님께 실망하고 좌절하면 그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당하는 입장이, 여인들이 당하는 입장이 그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망과 절망을 겪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실망과 절망을 겪으면 믿음이 사라지고요, 주님이 마음속에서 떠나가요. 그러면 교회도 떠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과 여성들의 반응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제자들은 절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고 여성은 절망 속에서도 무덤에 있는 주님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실망과 절망과 믿음이 사라지는 건 똑같는데 그래도 무덤 속의 주님으로 주님을 만나러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또 공동체에 머무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절망을 무너뜨리는 소망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절망을 무너뜨리는 소망의 사건을 경험하십시오. 지금 그 무덤에 간 여성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가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갔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갔는데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분명히 돌을 어떻게 굴려줄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갔는데 놀랍게도 그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비원들은 무력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성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무덤 안으로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자 이 사실을 빨리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야겠다 생각하고 혼자 그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성들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는데 그 자리에 남아있는 여성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을 우리 여성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천사는 여성들이 찾고 있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는지 마태복음 28장 6절과 7절에 말씀해 주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지금 주님의 장례를 마지막까지 치르기 위해서 그 무덤가에 갔던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많은 여성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이제 내용은 뭐냐면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다? 자신의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여인들에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는 일말의 기대도 없이 그 자리에 갔어요. 예수님이 죽어서 너무나 슬프고 괴롭지만 그래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으로 마지막까지 향품 발라드리는 그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을 거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에게 지금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인들이 이 순간에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말씀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악인의 부활로 부활할 거라는 그 말씀한 것이 그제서야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죽으신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프게 처참하게 무력하게 그렇게 실패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따라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 따라 다시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이 믿어진 것입니다. 그 믿어지는 순간에 그 절망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을 우리 청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망감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큰 기쁨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러 갈 때 마태복음 28장 9절과 10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여인들이 만났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새벽에 무덤에 찾아가던 여인들의 마음은 너무나 큰 슬픔과 괴로움과 분노와 고통 속에 갔습니다.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이 그 여인들 마음에 가득했어요. 근데 막상 돌이 굴려져 있고 천사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그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부활했을 거라는 깨달음이 오면서 믿어지고 막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만날 때 그 여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해결할 수 없는 절망,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이 바뀌어서 소망으로, 기쁨으로, 확신으로 변화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이제 믿고 하나님께 절망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할 때 우리는 너무나 큰 어려움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 절망이 크고 깊을수록 그 절망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소망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들었던 그 설교 중에 여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설교가 있었죠. 구약에 뭐죠? 룻기죠. 예, 룻기에 보면 세 명의 여성이 나옵니다. 룻이 나오고 나오미가 나오고 오르바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그때 설교 들었을 때 룻 위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 나오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나오미는 지금 모압 땅에 가가지고 남편이 죽었고 자녀들이 죽었고 경제는 파탄났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백성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나오미는 소망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었어요. 절망하는 마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이 백성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나오미가 돌아오자 이 나오미를 알고 있던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나오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룻기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는 정말 지금 괴롭고 절망한 상황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오미가 와서 특별하게 한 게 있습니까? 나오미가 한 건 없어요. 나오미는 그냥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이 백성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누구와 누구와의 만남이 이루어집니까?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예. 이런 만남은 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만남 아닙니까? 저도 가끔 미녀와 야수가 만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요. 이제 청년 때 이제 제 별명이 있는데 하나는 조폭이었고 하나는 지존파였습니다. 지존파를 아십니까? 예. 예, 지금은 지금 온화한 얼굴이잖아요. 예. 룻과 여기 지금 보아스가 만나는 거는 이 나오미의 머리로서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계획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심으로 나오미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인들이 이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는 것도 그래요. 자기가 정말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절망함으로 그들은 함께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부활시켰던 것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생각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가진 여인들에게 부활이라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사건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절망이 있습니까? 그래도 주님을 떠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떠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사무엘하 22장 21절과 2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때 주시는 상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은혜가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사건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절망을 무너뜨리는 소망의 사건을 기쁨으로 전하게 하십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기쁨으로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천사들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을 우리 남성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지금 제자들에게 이 여인들은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기쁨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이 여성들은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선 사람은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7 귀신 들린 여성과 그리고 우리가 잘 몰랐던 존재감 없었던 다른 마리아가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은 못 드렸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따로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이게 놀라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요. 그때 언제냐면 신방 가서 성도님들과 좀 깊은 얘기를 할 때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 놀라냐면 신방 보통 매년 가잖아요. 작년에 왔을 때 기도 제목 듣고 상황 들었을 때 하고 1년 후에 그분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분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언제 저 사람이 저 믿음이 자랐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믿음이 자란 사람은요, 무엇을 동반하게 되냐면 은혜의 체험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체험을 가지고 간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대단한 뭐 일을 하고 이런 게 아닌데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전을 꾸준히 나오고 말씀을 듣고 떠나지 않는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이제 저처럼 부모님 없이 교회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 절망하는 사건을 경험하고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요, 청년들은 하나님께 절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를 못합니다. 부모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그런 사건을 경험하면 쉽게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이제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들 중에 떠난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안 떠나고 그 자리를 지킨 친구들을 보면요, 당장은 표가 안 나요.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요, 그냥 교회 다녔을 뿐인데 어느 순간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여인들 보시면 이 여인들은 성경에서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근데 앞에서 성경 구절 쭉 보시면요, 이 예수님을 섬기는 이 여성들의 활동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항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그들은 주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부활 사건, 절망이 소망이 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절망의 죽음을 부활의 소망으로 바꾼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공동체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건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73편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아침에 우리와 같이 주님을 만나러 무덤에 간 여인들의 기록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알고 이 자리에